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18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죠. 당연히 우리는 약한 존재들이고 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도움을 청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요청하는 것은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나 그렇게 거리낌이 되는 일들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된 우리들에게 어릴 적엔 이것저것 요구를 하기도 하고 사달라 하기도 하고 용돈을 달라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끝까지 부모가 죽기까지 달라고 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지만 대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성숙하게 되면 부모님에게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부모님께 뭐를 할 것인가, 어떻게 그 사랑을 우리를 향한 희생에 조금이나마 좀 보답해 드릴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보통 우리가 살아가게 되죠.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고 하고 요청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사는 삶이 이 세상이 그런 만만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 믿음이 성숙해지고 또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가면 갈수록 이제 하나님께 뭔가를 달라고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끔은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그 은혜에 내가 보답해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순종해 갈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죠. 그것이 바로 성숙해져가는 신앙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 때는 자기의 도움을 얻으려고 끊임없이 그렇게 행하게 되죠.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또 예수님도 모르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들의 인도함과 그리고 도움과 이런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제 그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면 갈수록 이제는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또 사랑하려고 하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까 이런 생각들을 점점점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교회에 도움을 얻으려고 오는 그것은 아주 갓난아이나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린 좀 더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도 이야기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가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어떤 그런 자신의 어떤 역할과 일들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일들도 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일도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그보다 더 큰 일들을 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끊임없이 도움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인가를 내가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기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다녔지만 이제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성령 충만함으로 이제 그들이 놀라운 복음의 어떤 사역들을 감당해 가잖아요. 그런 역사를 이렇게 가는 것처럼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고 알게 된 사실들을 펼쳐가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떠맡기거나 항상 자기는 도움을 받는 위치에 머무르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라고 하는 것,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출입하고 다니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교회의 어떤 일을 주도해 가는 사람들은 거의 한 10%,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대부분 어떤 교회 일들을 그렇게 스스로 그 역할들을 수행하고 대부분의 분들은 그저 수동적인 자세로 그렇게 끌려다니는 그런 입장에 놓여져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이제 광야로 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런 노예의 근성과 종의 근성을 벗어버리고 이제 자유하는,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종이 아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이제 너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한다. 친구의 관계가 뭡니까? 자유잖아요. 자유. 네. 저희도 어제 이제 주차장 이제 공사 때문에 이제 시에 이제 지원 사업을 신청하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도면도 그려야 되고 막 설계도 해야 되는데 견적도 내야 되고. 근데 뭐 저희가 이제 아는 업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그런 거 하려면 비용이 좀 들기도 하고. 전화를 했더니 이제 용인에서 그 사업을 하던 친구가 왔어요. 와가지고 도와주겠다고. 와가지고 아주 막 큰 드론을 가지고 와가지고 항공 촬영을 하려고 이제 드론을 이제 띄우고, 그리고 이제 내가 저기 설계하고 그 견적하고 다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얼마나 든든해요. 예. 근데 제가 야 해줘 이게 또 아니고 이런 고민이 있는데, 근데 그냥 달려오는 거예요. 자기 사업도 바쁘고 막 큰 공사를 많이 하는 친구인데 대표가 직접 와가지고 막 해주니까 저는 너무 감사한 거죠. 뭐 대접할 게 뭐 있어요. 사모님한테 차 한 잔 달라고 해서 이제 수정과 한 잔 먹고 갔는데 이게 친구거든요. 네. 노예는 뭐예요? 와서 해주면 뭐예요? 해주면 대가를 줘야 돼. 품삯을 주든지 뭘 해줘야 되는데 친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기쁜 마음으로 와서 그렇게 시간을 투자해서 해주고 하는 것. 이 식의 친구라고 하는 개념.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들이죠. 야 이거 해. 살인하지 말어. 도둑질하지 말어. 주의를 지켜. 안식일을 지켜. 이게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서 그 은혜와 그 관계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자발적으로 그 자기의 역할들을 수행해 가는 것. 우리가 이 몸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팔도 있고 다리도 있는데 저보고 설교할 때 야 손아 올라와서 이렇게 해. 지시하지 않아요. 자기가 알아서 자기의 역할들을 수행해 가는 거죠. 근데 오늘날 문제는 뭐냐면 각자의 역할과 가야 될 일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만 이제 구경거리를 찾는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직접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TV를 보면 운동하는 사람, 이렇게 숲속에 사는 사람들 보면 자연적으로 나도 뭔가, 이렇게 좋아지는 것 같아. 건강식품 팔고 이러면, 야, 저것만 먹으면 건강해지는 것 같아. 근데 실제로 건강해지려면 내가 움직이고 내가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네. 교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믿음이 어떤 분인가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그걸 내가 삶으로 살아낼 때 거기서 능력이 생기고 은혜가 생겨나는 거죠. 들어서 보는 것으로만 되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전부 다 들다보고만 있잖아요. 그죠? 들여다보고 그렇구나 해서 끝나지 내 생활 속에 그것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역사를 만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고민이 없는 거예요. 고민을 안 한 겁니다. 나한테 지금 어떤 문제가 있고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내 믿음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점검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오늘 귀신 들린 아이를 그 사람이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어디가 있어요? 그 변화산에 올라가 있잖아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갔어요. 그 밑에 있는 제자들은 불만이 있겠죠. 왜 맨날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다닐까? 왜 우리는 안 데리고 다니시는가? 걔들이 특별해요? 아니잖아. 걔들 데려가서 맨날 잠만 자잖아요. 그죠? 그 변화산에서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이상한 거 보고 놀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렇게 예수님이 부탁을 했는데도 잠을 자고, 특별한 게 아니에요. 말을 안 들으니까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자녀들 중에 말썽꾸리가 있고 착한 애가 있어. 그러면 누굴 데리고 다녀? 착한 애는 두거든요. 말썽 안 피우니까. 근데 말썽 부리는 애들은 데리고 다녀야 돼. 왜? 내가 데리고 다니지 않으면 어떤 일을 벌릴지 모르니까 데리고 다녀야 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얼마나 다혈질이에요. 가만 놔두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러니까 더 데리고 다니는 거지. 근데 다른 제자들은 불만이 있겠죠. 왜 쟤들만 데리고 다니냐. 그런 어떤 생각들이 있었고, 그런 어떤 불만들이 있는 그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또 누가복음에 가보면 제자들이 이제 전도를 하고 온 겁니다. 2명씩 짝을 져서 전도를 해서 귀신도 쫓아지고 병도 고쳐지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온 거예요. 이제는 이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기대 속에서 막 자신감이 넘쳐져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이런 혼란한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여전히 실패하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때로는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부당한 거라 생각해서 불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좀 성공적으로 믿음으로 뭔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온 그 자신감과 그 경험을 바탕으로 뭔가 뭔가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자만에 빠져 있었던 상태들. 여러 그런 상태들이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아닌가. 지금 이 아이는 귀신이 들렸고, 이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28절에 가보면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대를 갖고 있는 거죠.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일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기대와 그런 어떤 그런 마음이 그들 속에 있었다는 거죠. 나름대로 확신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회를 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뭔가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신들의 어려움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죠. 세상은 안 되지만 교회 가면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뭔가가 해결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기대가 그때 아니라 지금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실망을 한 거죠.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니 교회 갔더니 교회나 세상이나 여전히 똑같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고 얘기해 봤더니 뭐 그 사람들도 여전히 똑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더이다. 그런 상태인 거죠. 우리가 교회만이 가질 수 있는 역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 이것에서 사람들은 감동을 받죠. 세상과 똑같은, 세상보다 조금 형편이 나아지고 뭔가 좀 더 성공하고 이런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세상과 다른 점을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같은 평안이지만 세상에서 주는 거하고 교회에서 느끼는 거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똑같은 희생과 섬김이지만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희생과 우리가 행하는 그 사랑과 섬김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세상은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고민도 바로 그런 고민이 되어야죠. 하나님, 우리 교회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특징이 뭘까요? 예수 믿는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이 사건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기도 외에는 29절에 가보면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결국은 내 생각, 내 경험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맡길 때만이 가능해지는 일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것.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 것. 이 말은 뭐예요? 그때그때 좀 다르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온 경험으로 또 다른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가지고 왔던 경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 주변에 뭐 매실 이런 것도 좀 따서 좀 나눠드리고 싶었는데 병이 다 온 거예요. 뭐 앵두 보니까 벌이 없어서 앵두도 거의 안 달리고, 올해 그래도 이제 살구가 좀 많이 달려서 괜찮은데, 왜냐면 해마다 다른 거예요. 병충해도 다르고 그걸 처방해야 되는 어떤 소독이나 약품도 다르고. 그러니까 교육을 받든지 새로운 제품을 구입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상황에 따라서 계속 우리가 대처를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옛날 방식으로 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뭐 요즘도 그렇잖아요. 사과하면은 뭐 저기 경상도나 전라도나 이 아래쪽에서 됐는데 지금은 이제 강원도로 올라오잖아요. 왜요? 날씨가 변화돼가지고 이제 그 지역에서 재배할 수가 없는 거야. 이제 점점 이런 변화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경험과 우리 그동안에 왔던 관행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변화를 통해서 이 상황들을 대처해 가야 된다는 거죠. 이 제자들이 어떤 전도에 대한 경험과 이런 어떤 자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해야 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때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새로운 상황에 우리가 대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그동안에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 하게 된다라는 그 어떤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뜻을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경험을, 내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실망감만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들이 새로워지고 또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들이 더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문제들을 해결해 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우리가 살아갈 때 지난날의 경험과 관행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운 상황에 지혜롭게 대처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참된 제자의 모습, 참된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앞에 당해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저희들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주여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경험에 의존하지 않게 하시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또 우리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는 고통받는 우리 이웃들에게 친정아버지 주여 그들에게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주여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세상에서 보여주는 얻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만이 얻을 수 있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만이 아버지 주여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경험과 그런 은혜가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전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여 권능을 더하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또 아버지 그 모습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오늘도 전교인 야유회를 떠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머리도 나도 상치 않고 건강하고 행복한 날을 아버지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운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에게 주여 새로운 아버지 지식과 깨달음과 하늘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 아버지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